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가졌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로운 해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새로운 10년 예배 드리고 열심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획하고 새로운 해를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옛사람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옛사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런데 언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내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알죠.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마음이 둘이서 날마다 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싸운다. 여러분들 싸우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날마다 싸우고 있나요? 그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어떤 것이 더 이기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냥 옛사람을 그냥 가지고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고 나의 영적인 삶을 지배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지배하게 만든다면 신앙생활이 더 발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옛사람에게 노예가 되어서 그냥 작년에 살았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였던 가장 위인이었던 영화 배우가 누구죠? 마릴린 먼로. 잘하시네 그거. 이 마릴린 먼로가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고 인기도 또 건강도 했었죠. 근데 그녀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면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다. 그 이유는 찾을 수 없는 불행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갖췄는데 다 인기도 좋고 정말 건강도 있고 돈도 다 있는데 왠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하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962년 어느 날 밤에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해수욕장이 막 낮에는 막 사람들 막 북적이고 어마어마하게 그 해수욕장이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문 닫을 시간의 해수욕장은 아무도 없는 공허한 그런 해수욕장과 같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옛사람의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이 되어서 사는 삶과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내 삶의 주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도 다른 것이고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인데 바로 마릴린 먼로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허무한 사람. 해수욕장에 문을 닫는 그 시간에 그걸 그런 것과 같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마음.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항해만 하고 있다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분명히 목적지가 있고 이유가 있을 때 거친 풍랑도 거친 폭풍도 헤쳐나가게 될 것인데 그렇잖아요. 깊이 있고 그 목적하던 항구의 품에 안길 수 있을 텐데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그냥 떠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는 분명하게 엄청난 폭풍과 풍랑 앞에 파산되고 말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이 없고 목표가 없다면 세상에 떠있는 배와 같이 세상의 모든 풍파 환란이 몰아치면 인생은 그냥 파산되고 마는 그런 삶인 것이죠. 2012년도에 우리는 이런 옛사람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새로운 2012년도 새해에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바로 옛사람의 욕심입니다. 욕심.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생활 양식을 묘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 속에서 일을 한다는 것과 모든 일을 욕심으로 한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는 체면도 부끄러움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인간을 사로잡는다는 것. 죄가, 체면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체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생활 양식을 따르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죄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캄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게 되고 우리의 삶을 기쁨이 없게 만든다면 그 삶에 살아가는 것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본능적으로 부끄러움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욕심이 있었을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몸이 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몸이 행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몸이 무엇을 나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못 가게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육체, 그런 몸, 육정욕, 게으른 사람. 그런 거예요. 이 안목의 정욕이 무엇일까?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쇼핑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안목의 정욕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남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의 인기를 얻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남들이 자기를 세워줘야 좋아. 막 칭찬해줘야 좋고. 그런 것이죠.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옛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다른 거룩한 욕심이 그래서 또 생깁니다. 자, 이 세 가지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욕심이 이제 있기는 있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욕심이 무엇일까? 그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랍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알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욕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이게 거룩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이제 2012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참 원하는데 얼마만큼 애쓰냐 그 말이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내 삶, 내 육체의 정욕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 거룩한 욕심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거룩한 욕심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욕심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심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욕심, 이게 거룩한 욕심입니다. 옛사람의 욕심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바로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욕심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그럼 확 바뀝니까? 그대로 내 안에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옷을 입었을 때 잘못된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입고 또 그거에다 껴입고 계속 막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뀌지나요? 안 바뀌어지죠.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수호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참새 중에 유난히 큰 참새 한 마리가 있었어요. 깃털도 곱고 노래도 잘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참새는 다른 참새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본래부터 참새가 아닌가 보다. 뭔가 좀 잘못되었나 보다. 좀 다른 참새보다 특별하게 내가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새가 지나가는데 어떤 새가 보니까 메추리 떼가 지나가는 메추리 떼.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메추리가. 그래서 메추리 떼에 끼어들려고 함께 이제 메추리 날아가는데 거기를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추리 떼 중에서 이제 좀 대장이 그러겠죠, 대장. 야, 웃기지 마. 너 우리 따라오려고 그래. 너 참새잖아. 너 참새들에 가서 놀아. 그냥 쫓아버렸어요. 이번에는 쫓아니까 올 수 없잖아요. 그 참새들에게 다시 왔어요. 참새들이 있는 무리 속에 다시 오니까 이 참새 때인 그 전에 있던 무리들이 뭐냐면 자기 잘난 척했던 그 참새를 향해서 야, 너 우리 과거에 너 우리를 무시했잖아. 메추리 떼에 가서 놀아. 넌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참새 떼도 쫓겨나고 메추리 떼도 쫓겨나고 그래서 이 참새는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교만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냥 이 어떤 통 속에 어떤 골방 속에 어두운 캄캄한 속에 가둬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외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교만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갈 것 같지만 고립된 인상,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배고픈 걸 모르고 다른 사람 어떤 형편 알아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배부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욕심은 남을 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방인의 삶을 살았을 때 그랬대구만.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으로 살아갔을 때,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똑같았어요.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남을 무시하고 함께 사랑하고